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상하고 깨어져 아버지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르는 내 영 살리소서. 아버지 방황하며 아버지 질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전에 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그냥 모든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하는 자를 빨리 앞잡고 반복질 하는 자를 빨리 앞잡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구독자들과 아버지 시청자들과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그것을 믿으시면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거둘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는 바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항상 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또한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분들 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옵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되어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오늘은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채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지요. 바로 구원받은 소망, 또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되고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현실적이며 정말 확실한 그 신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우리가 꾸준히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꾸준히 앞만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술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더 좋아하며 가십거리로 삼고 정말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듯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 없이 사는 것, 또 예수님 없이 산 것, 예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모든 모습에서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직 아버지 예수를 알고자 들어오고 아버지 아직 예수를 아버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술에 취하 있는 자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구속신앙에 아버지 구속신앙에 아버지 구속신앙에 아버지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착각하며 사는 모든 아버지 무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없이 산지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며 자기에 빠져 살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가족에 매이고 또한 세상 일에 매여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영혼들마다 아버지 성도들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 받고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성의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오직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과 혼과 육에 속한 모든 죄가 씻음되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미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이어 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거두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시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위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아버지 아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의 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정말 견고하게 되되 성령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이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교회는 예수와 성령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말씀이 좀 많지만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절로 4절 봅니다. 네. 민수기 8장 1절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이요 또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잠언서 20장 27절에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이 영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은 우리의 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될 때 성령을 따라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교통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우리가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이 촛대가 7교회라는 거죠. 등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그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합니다. 이 보좌 앞에 7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4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그러니까 7등은 곧 하나님의 7영이라. 곧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네, 여기도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한 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시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영생하시는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피조세계는 영의 세계와 또 물질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피조세계, 물질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리되고 통치되고 조절되고 소멸되고 다시 생성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탁월하게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완벽한 권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의 권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영생이 있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부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한 모하메드가 역사적 인물이었다. 또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섬긴 것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은 바로 내가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한 몸이 돼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할 때 우리가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물을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잠을 깨서 또 활동을 한 것도 믿음을 해야 되고, 나의 24시간이, 나의 평생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수양을 통해서 내가 말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고, 목소리를 작게 하고, 얼굴 표정을 유하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화가 나도 화 났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이렇게 나를 죽이면서, 나를 삭히면서, 분노는 내 속에서 지금 100도를 끓고 있는데, 내 입술은 전혀 정말 그 부글부글 끄는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웩시된 말을 하고 있고, 웃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는 거는 내가 화날 일이 있는데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도 범죄하지 않는 거, 화를 내도 그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고, 또한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 될 것, 화내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나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기준이 돼가지고, 나 이거 기분 나빠,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지, 그러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살인까지 가는, 내가 그렇게 살인까지 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면은 우리가 느낌과 감정에 조종받지 않아요. 느낌과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낌을 사용할 수 있고 감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느낌과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농락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갖고 합당치 않은 걸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의 자기애적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 육신의 그 가정, 그 내 가족이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가정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바로 영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면 오늘날에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한 우리 장로님이나 또 다른 분들 말씀을 전하는 교사나 또 이렇게 하여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제 가장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욱더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우리가 정말 읽고 또 듣고 또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유형의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예요.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영혼 몸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 어우러져서 함께 묶여진 그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무형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리 필요합니다. 또 교파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지 못하고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교회 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나누면서 팔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파라체치 개념의 그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말씀에 순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의 한 벽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부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혼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여져요. 어떨 때 부어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게 되고 또한 이 나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의 혼이 내 몸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아니하며 또한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의 중심적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안녕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근심과 걱정 없이 살고 이런 거에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판단받고 정죄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에 속하고 영에 속한 자는 반드시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자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고 새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우여쌈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 죽음에 여러 번 던져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 할 때 바로 우리가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축복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곧 이제 부활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의 체험은 채울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함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인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게 될 건데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물질관을 우리 물질관으로 갖고 그리스도의 생사관을 우리 생사관으로 갖고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가치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관으로 갖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의심받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이 남에게 욕먹는 게 두려워서 또 여러분 남하고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내 성품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내 감정을 충만하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나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나를 정말 정금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정말 그분은 나를 향한 그 생각을 반드시 이루실 거고 이런 걸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로나오나 치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흑암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대잔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을 이제 연단한 금을 사용한 거예요. 네, 연단한 금을 사용해가지고 되게 튼튼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런 금이 있죠. 그런 금으로 이렇게 등대잔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는 걸 배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광의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 받아서 온전하게 정금이 되면은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말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다 교회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또한 성경 읽고 전도하고 또한 우리가 헌금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 내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 아주 정말 열심 내는 사람들 열정 내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한 거 교회 안에서 출세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출세한 걸 사용해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령을 쫓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어진 게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을 때 선포한 것 말씀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을 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시온성을 향하여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후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주변을 우리가 도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성령과 교제하고 또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예전에 좋았던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느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케 되며 날마다 사랑이 충만해지며 날마다 소망이 충만해지며 날마다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흠도 점도 없고 또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는 이 삶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예수와 성령밖에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성령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혼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에 속한 신앙생활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아버지 돌이켜서 유턴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우리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우리가 한 주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좀 꽃샘추위가 와서 굉장히 좀 춥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추웠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은 이렇게 분홍꽃, 노란꽃 이런 꽃들이 좀 많이 피기 시작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무들이 푸른색을 좀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우리가 활개를 치면서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